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좀 약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거냐면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죄의 세력에서도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율법의 그런 정죄에서도 이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깃들이 바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천국의 소망,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갑자기 다른 내용이 나와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 가장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에 있는 그러한 아픈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가족, 자신의 이웃, 자신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히 바울과 친했던 사람들의 그룹들은 대부분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친척,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0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니까 또 그동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고, 이제 11장에서는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면서 자칫 정말 우울하고 어두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바울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끊어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든 기도와 우리가 가지는 그러한 모든 복음의 운동들은 결코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혈육으로 봤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들만이 그렇다면 그러한 장자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기준을 왜곡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약속의 자녀는 물론 사라의 통해서 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이삭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그두라라는 그런 후처에게 또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는
이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육신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을 그 어린 나이에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제물이 돼야 되는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믿었고 그 아버지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한 그것을 근거로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육신의 자녀가 아니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에게 나왔던 그 리브가 정통 자식들 아닙니까? 뱃속에 두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씨에서도요. 하나는 누굽니까?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언약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와 이삭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리브가가 그것을 믿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고 그것을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의 장조건을 없이 여겼지만 야곱은 굉장히 소중히 여겼거든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꿔서라도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결국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곱이 응답했던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사람은 택했다 안 택했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약속의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야곱의 그 말까지 지금 여기 바울이 하는 그 서술의 내용에 아니 하나님이 이미 뭐 죽을 사람 선택했고 살 사람 택한 거 아니냐. 믿는 사람들은 택해져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바로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렇죠? 국률의 여김을 받았던 그러한 그릇이고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그가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문제는요 여기에 있어요. 어떤 거 잘 들으십시오.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이 진노의 그릇을 가진 그 바로도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진짜로 믿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도리어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숙이 드러나고 더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더 받으려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져도 되겠네? 근데 바울은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가 많으면요 용서받을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그치게 하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긍휼의 그릇도 쓰신 사람도 있지만 진노의 그릇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어떻게 이 같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고난의 인생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형통한 인생을 주시면 당연히 형통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구원을 받지 않느냐.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었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귀하다 차하다 하게 되면 너무 이분도 나누는데 이거예요. 하나는 내가 특별한 날에 사용할 그릇, 하나는 그냥 내가 평상시에 다 그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 그렇게 의미하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릇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막 쓰면서 왜 쟤는 이렇게 귀 쓰냐면서 그
천하게 쓸 그릇이 막 그 토기장에게 대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이효 집사님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나 너 필요 없어 그냥 깨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천한 그릇이든 귀한 그릇이든 왕이 사용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요, 우리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정말로 정말 부자로 산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꼭 행복할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러나 정말로 그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렇게 살아와서 삶을 배운 거죠. 그래서 생활력이 좋아서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렵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 더 사무친 것이죠. 그래서 더 어려우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렵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풀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어렵게 살았지만 내가 너를 사용했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런 진정한 축복이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그릇에 차별 없이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된 그릇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좀 어렵게 살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앞에 찬양 부를 때에 주를 경외하는 가면서 주의 얼굴을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주님께 기도할게요, 부르짖을게요, 예배할게요, 이러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를 본인이 받은 거 아닙니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본인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를 살리시고 변화시키고,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러한 은혜의 반열에, 사도의 반열에, 그 거룩한 이름의 반열에 그를 올려주셨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거 할 수만 있다면 믿지 않는 특별히 자신의 가족들, 이웃들, 그 민족들을 위해서 오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이요, 결국 사도 바울의 눈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눈물을 우리가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가운데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품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개념으로서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민족을 품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민족을 품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바울이 말하는 그 민족을, 이웃을, 가족을 가슴으로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1,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의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내 가족, 내 이웃, 민족을 품은 사람은요, 그 이웃들, 민족을 생각할 때에,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슬픔,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에 가장 큰 고민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과연 나를 예수님처럼 나를 배척하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나에게 해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봤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도요 얼마나 정말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장로님도 너무 많았었어요. 정말 저 장로님처럼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품을 정도로 그렇게 존경스러운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러한 성품이 아닌 거예요. 저는 막내라서 되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누나들보다 더 많은 걸 주셨거든요. 지금도 우리 누나들이 가끔 모이면 야 너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끔은 옛날을 회자하면서 그렇게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농담삼아 들으시면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박히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성품이 그렇게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때에 그러한 마음들이 가장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학교 신학교 신학생들 중에서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중국에 있는 이제 북한 이주민들 탈북민들 자녀들 특별히 탈북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다시 북으로 잡혀가 버렸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북한에서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버려질 거 아닙니까? 그 버려진 아이들을 이렇게 선교적으로 이렇게 한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의 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 그 아이들을 딱 봤을 때 우리 지용이 알잖아요. 딱 그 지용이만 난 아이가 이제 다 선교사, 그러니까 저희들은 선교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안 쳤는지 다 그 무릎에 딱 앉더라고요. 걔 이름이 해룡이었는데 최해룡이었는가 아무튼 해룡이었어요. 이름도 좀 독특하죠. 좀 북한스러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장래 희망이 있니? 그랬더니 자기도 저처럼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 참 너 대단하다.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꼭 그래야 된대.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 했더니 자기가 선교사가 돼서 자신은 중국인이니까 북한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북한에 가서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면 꼭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지만 항상 그 아이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그때부터 긍휼히 여기는다는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거기서 정말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식을 주셨는데 미역국에다가 근데 고기는 없는 미역국인데 미역국에다가 계란 후라이도 막 산처럼 싸가지고 주시더라고요. 또 콩나물도 묻혀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먹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것이 특식이에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걸 알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차마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먹고 나니까는 그 아이들이 막 몰려와서 먹는데 그 모습을 보고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은 신노의 그릇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론 고통 가운데 있고 어쩌면 인생의 스트레스는 그러한 천하 그릇 같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그 해룡의 그 아이의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교회의 아이들보다 믿음의 아이들보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아이는 이미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되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어느 한 이름 없는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목사가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고 권사님이 되었고 집사님이 되었고 성도님이 된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러나 어느 한 전도자가 있었기에 내 할머니를 전도하셨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셨고 내 가족을 전도하셨고 저를 전도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푸는 사람들은 바로 반드시 이 구원의 마음, 이 국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국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도하는 그러한 구령의 열정이 넘칠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국령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민족을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의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숨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한 백성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씨가 그 약속의 자녀는요, 이 땅 가운데 교회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답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값진 구원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값진 구원을 놓치지 않을 방법이 뭡니까?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들도,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태어났더니 이름도 영광이고 그냥 교회에서 또 어머니가 늘 얘기하는 게, 야 영광아 너는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면서 늘 저에게 세뇌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듣는데 그게 싫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인생의 굴곡이 살아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그런 인생의 굴곡을 거쳤지만, 그러나 결국 되돌아보니까요,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도 결국은 어렸을 때 제가 응답한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이 성취가 되더라고요. 저는 내가 목사가 된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과연 내가 목사가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나온 길에 갑자기 이제 성악가의 길을 걸게 되고, 갑자기 이제 목사보다는 이제 찬양 사역자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제 말 그대로 그때 당시 찬양 사역자는 어쩌면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훌륭한 성악가가 되어서 찬양은 덤으로하는 사람, 아마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케 하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또한 그 누리면서 받았던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모든 때들을 벗기기 위해서 저도 많은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망한 것 같고 아무리 실패한 것 같고,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아마 여러분들의 고백일 겁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보면요, 어떠한 사람이 전도돼 와서 나중에는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가족들만 아니라 친척까지도 같이 교회 나오는 교회들은 내가 너무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폐하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 가족,
내 이웃, 및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 소망이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드린 가운데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민족을 품는 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야 정신없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가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을 살리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범죄했지만 그들이 추방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을 살리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위해 친히 가죽옷을 입히셨고요. 또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언약을 분명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의 백성 그 이스라엘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그 고난은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믿기를 원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약속의 땅에 입성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숨이 끊어질 그날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세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는 어땠을까요? 가장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들 유대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묵상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으며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자신들의 그러한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못 믿잖아요. 바울이 보기에 아니면 그때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유대인들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바울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스와일 야습이거든요. 그 말이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부를 때에 믿음으로 바울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된 사람들이 올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신분이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하나도 안 해서 아무런 거룩한 얘기가 없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제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복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갈수록 신앙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신앙을 잃어가는 그 우리 청년들의 또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개인주의화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방치해왔던 그러한 교육이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수면 위에 운영하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청년 세대들을 우리들을 회복하실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소망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그 무거운 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 무거운 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우리는 걸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전히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무거운 발걸음을 우리가 떼지 않으면 결코 이 성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사 무거운 발걸음을 해고 전도를 해서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않아요. 결코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헛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하나하나가,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소원들이 결코 땅에 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영혼사랑 대행진 통해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걸음, 복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민족을 품는 복인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